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하고자 하는 바가 따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 가르침 속에도, 그 이야기 속에도 메시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7번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속에서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도 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따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어떤 이야기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믿음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을 걷어내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또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가르침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그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이야기는 가버나움,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는 해안 성읍인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또 세관이 있었던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세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가 이곳에서 예수님께 부름받고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우리 예수님께서 도착하자 각종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들것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하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문 앞에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 있을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더라. 이 말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내게 들리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리고 특히 내 영혼 깊이까지 들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찾게 되고 제대로 찾는 중에 제대로 만나게 되고 제대로 만나면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올 때는 4사람의 들것에 실려왔지만 갈 때는 자기가 들고 온 들것을 도리어 들고 일어서서 걸어갔던 것처럼 새 인생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들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또 여행 다니면서 즐거웠던 이야기, 청소년들은 어떤 연예인이나 이성 친구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에 마음에 빼앗겨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욕심의 소리, 그런 것만 듣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듣는 것, 보는 것인데 듣는 것, 보는 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 들려오면 나를 구원하는데 나를 구원할 것이 들리지 않거나 보이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요즘에 그 극동방송에서 그 시간이 끝날 때마다 하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방송이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만 하니까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 저 소리가 결코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남이 잘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여지껏 뭐 하고 있었지 하고 속상하고, 남이 안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인생 참 비참하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리는 이렇게 들어도 저렇게 들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립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이 살아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던 것처럼 메마르고 거칠고 삭막하고 이미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에도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주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그 음성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소문은 많이 듣지 마시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많이 들으십시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이것을 읽다가 이것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자꾸만 예수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새 날이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찾을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피차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4명의 사람이 1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4명이 한 사람을 들것에 메고 왔습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있던 친구들이 그를 도와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 옴으로 그를 고침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구조는 뭐냐? 서로 도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인간은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함께 할 때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구조로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자꾸 도와야 합니다. 내가 너를 돕고 내가 우리를 돕고 함께 도우면서 함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욱 도와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참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나 도우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 힘겨워도 기꺼이 동참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오해할 법도 한데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없이 돕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들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돈으로만 누구를 돕고 어떤 일을 통해서만 뭐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줄 아는 어떤 것이 돈도 들지 않은 어떤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잠언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환한 얼굴. 환한 얼굴. 자꾸 환한 얼굴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돕고 있는 것입니다. 환한 얼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환한 얼굴. 이게 참 귀합니다. 그는 늘 보면 환하게 웃어줍니다. 그는 많은 것을 선물로 준 사람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 그는 무슨 말을 해도 덕이 되는 말을 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고마워요. 귀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 사람은 많은 선물 보따리보다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자기 안에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그들 때문에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또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도 귀한 선물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정말 좋겠고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정말 좋겠고, 우리 모두가 다 축복에 이르렀으면 정말 좋겠고. 전라도 광주 계신 분인데요, 두 부부가 교수입니다. 어떻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부인 교수 카톡에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걸 보고 늘 부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자기 한 줄의 나레이션.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저 사람은 어딜 가나 행복하겠구나. 저 사람 때문에 또 그 주변이 행복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도 웃게 하고 자기도 웃게 하고 나의 좋은 마음으로 남의 좋은 마음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죠. 눈으로도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눈. 사랑의 눈빛, 고마움의 눈빛을 주면 됩니다. 반대, 사나운 눈, 날카로운 눈, 매서운 눈, 그런 눈은 우리를 다 아프게 합니다. 제 친구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동시를 써서 장려상인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성이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전교생이 그때 2,000명 정도 됐는데 어떻게 상을 받았지? 보고 걔 동시를 보러 가서 시를 봤는데 이렇게 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어린 마음에도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버지 눈은 총알 같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이. 우리 아버지 팔은 몽둥이 같아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동성이가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삶의 정착을 잘 못하더라고요. 총알 같다. 눈이. 아버지 눈이 총알 같으니 자식의 그 가슴에는 얼마나 이 총성의 자리가 많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남에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눈빛조차도 다 우리가 보상해야 돼요. 내가 고운 마음이었으면 고운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영성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름다워질수록 내 주변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내가 가꾼 아름다움 안에서 내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꽃밭을 짓밟고는 꽃밭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여기 네 사람은 자기 친구를 들것에 메고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스스로 걷게 해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따스하게 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가 누구든 인생은 힘들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힘겨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아이고 저도 외롭습니다 그랬더니까 막 저를 야단치면서 목사님이 왜 외로워요? 목사님 왜 외롭습니까? 나도 외로운데 목사님이 왜 외로워요? 목사님 옆에 사람도 많고 목사님 막 가요. 아이고 혼났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가끔은.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 그리고 반가워해야 돼. 그리고 따신 마음을 줘야 돼. 밥만 따뜻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 따뜻한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본래 따스한 교회입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항상 부르던 말이 있어요. 잔치집 같은 교회.
잔치집은 어떻습니까? 거지가 와도 밥상을 차려줘.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서로 돕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 장애물을 넘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에까지 왔지만 문 앞에 가득한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었다. 사람이 장애물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장애물 경기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안 돼. 어떤 사람이, 어떤 부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남편이 극구 반대를 해. 어떤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본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은 좋은데 직장 상사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상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적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틀림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때도 있고 환경일 때도 있고 내 생각일 때도 있고 내 감정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장애물을 넘어야 우리가 목표한 곳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갑자기 내는 거예요. 저한테. 생방송 중에. 그래서 아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아니 내가 교회 갈 시간 있으면 갔지. 못 갈 형편이니까 안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PD가 어느새 볼륨을 줄였더라고요. 나는 들리죠.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 안 가고 싶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 대보라는 거지. 그러나 내 속마음은 뭡니까? 그걸 넘어와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속마음인 거죠. 가족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만났던 기도를 하루에 8시간 하는 김금녀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시골로 시집을 갔는데 교회가 가면서 보니까 30리나 떨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신혼에 가서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갔다 오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그래도 자기는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갔다 왔대요. 30리 길을. 갔다가 오는데 삽장문에 들어서는데 뺨을 후려치더라는 거예요. 그 억센 손으로. 그래서 저만치 나동거려져서 신음을 하고 있다가 또 밥 차려주고 또 다음 주일이 돼 또 갔다가 또 치더라고요. 한 10번째 갔다 오니까 시아버지까지 나왔더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까지 나와서 자기를 지져밟더라는 거지. 그래도 그걸 지켰어, 이분이. 나중에 죽으려고 그 다술이라는 곳에 절벽에 올라가서 치마를 탁 뒤집어 쓰는데 집에 삽살개가 따라와서 치마를 물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랬대요. 삽살개 때문에 살았으니까 김금녀는 여기서 죽고 삽살개가 살았다. 나는 개다. 때리면 맞고. 그리고 내려와서 8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이듬해 시아버지는 중풍 걸려 쓰러지고 또 한 2년 있다가 남편도 중풍 걸려 쓰러졌는데 시아버지는 2년인가 있다 돌아가시고 그 남편은 고침받아서 이제 따라서 절면서 교회를 30리길을 따라다니는 거지. 가족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니까요. 또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세상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주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 생각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저렇게 화려해. 저렇게 대단해.
저렇게 놀라워. 세상에 쇼핑을 한 달에 10억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안 믿는 사람이야.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야.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하루가 분초를 다투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잘만 살대요.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편 73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아이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저들은 뭘 해도 잘 돼. 돈도 자식도 다 잘 돼. 얼마 전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자식을 소개하는 거예요. 얘는 판사, 얘는 변호사, 얘는 의사. 우리 아들은 아직 직장도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예수 안 믿어요? 우리는 분초를 다투며 오늘도 신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보고 나니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망함이 졸지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어서는 순간 그들이 전멸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그날처럼 소돔 고모라의 그 유황불의 그 심판이 있었던 그날처럼 그들의 부유함과 배부름이 아무것도 아니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 방주를 만들었던 바보 같은 노아와 노아 가족만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바르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종말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성공을 해도, 내가 잘 지금 배부르게 살아도 결국은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불행해질 거야. 내가 심판에 이를 거야. 이게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으로 성공하거나 돈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 막바지에 가서 뭘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더한 어떤 쾌락을 선택하거나
그러다가 미추광이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 안에서 나눔과 또한 은혜에 화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벌어서 망하고 성공해서 망하고. 그 이름이 뭐더라?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며칠 전에 자살을 했던데,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자기의 끝을 더 선명하게 본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성공이면 다 될 것 같아도 막상 그 자리는 더 자기를 두렵게 하는 자리가 될 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예약하는 아주 놀랍고 아주 비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로 살필 것은 5절에서 9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9절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이 5절에서 9절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옆에 있던 서기관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기가 누구라고 감히 죄를 사한다고 하는가? 이건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고 또한 저분이 이 죄사함의 권세를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속마음까지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마음을 아시고 9절입니다. 이 9절이 매우 중요한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저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하고 한 번도 지금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저 사람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은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보여줄 수가 없고 여기 지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들것에 실려올 정도로 그 연약함과 쇠약함이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무엇으로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는지 증명해야 되니까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만약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 한 말도 그대로 사실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10절에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던 그 말은 그 말씀대로 사실이었고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명령한 그것도 그대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마음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구원받은 것은 지금 내가 겉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입술로만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는 무엇으로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봤더니 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실이다. 그대로. 저는 제 신앙의 여정에서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말씀 배운 그대로 붙잡고 행동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거 붙잡고 씨름했고 그거 붙잡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는 그때마다 경험하게 됐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인 증거가 나의 믿음의 여정과 순종 속에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경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이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자리를 들고 걷기는커녕 그 자리에 실려왔던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것을 통하여 조금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그대로 사실인 것을 증명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사실이 됩니다. 구하면 주겠다. 기도 응답도 사실이요. 인도하겠다. 인도하심도 사실이요. 최후 승리를 주겠다. 그 모든 것도 그대로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이삭을 낳게 됐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은 12지파가 되고 12지파는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적인 이스라엘로 확장되면서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으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대로 사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사실인 사실 앞에서 오늘 믿고 있는데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을 그냥 종교로 치부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확인될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구나. 구원이 사실이구나. 죄사함이 사실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나를 인도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나를 도우시는 것이 사실이구나. 나를 복주시는 것이 사실이구나. 내 아버지 되심이 사실이구나. 모든 것이 사실되어질 때 나는 영혼의 안식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바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다 보니 모든 게 나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합니까? 확실히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는 의지할 수 있는데 내일도 의지할 수 없어. 남편도 의지할 수 있겠는데 내일은 의지할 수 있을지 몰라. 남편이 먼저 병들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남편이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불안한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 영원히 우리를 책임질 대상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축되고 놀라고 밤잠을 설치죠. 못 살까 봐. 그러나 하나님이 확인되고 나니까 내 영혼의 안식이 나를 주장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할 때 둘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게 하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까지 사실로 증명하신 그 주님, 내 구원을 확정시켜 주신 그 주님 붙잡고 주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걸어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올 때는 들것에 실려왔지만 돌아갈 때는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음하며 왔더라도 나갈 땐 찬송하며 가시고 지쳐서 왔더라도 갈 때에는 새 힘 얻어 가시고
올 때는 죽을 것까지 왔지만 갈 때는 날 것처럼 가는 그런 은혜 누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